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 제사,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핍박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부정한 자로 여겨지게 된 셈입니다. 이로 인한 박탈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었으며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마음도 컸을 거예요.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성전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비로소 참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됨을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당시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 아침과 저녁으로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죄의 사함을 구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제사는 제사함을 받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11절 말씀에도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 고백합니다. 없게 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의 이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철저하게 없애버리다, 완전하게 제거하다라는 매우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어의 뜻을 살려서 11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 제사로는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붙잡았던 율법이지만 사실 율법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붙잡던 그 제사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사. 해결책은 예수님입니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한 영원한 제사는 오직 한 번 있었던 것을 강조하는 문구입니다. 땅의 제사는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한 번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사역의 특징을 14절은 강조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4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면 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다. 성전의 제사와 예수님과 극명히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번에 영원히. 성전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다면 예수님은 오직 한 번에 이루셨다는 것이죠. 성전 제사가 일시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단번에 일시적, 영원히는 성전의 제사와 예수님의 사역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통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의 제사는 그림자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전이고 참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참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증거합니다.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더 이상 희생제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모든 불법과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선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더불어 위대한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선언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 가지가 중요하죠. 이제는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단 한 번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을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절구절마다 계속 강조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전제사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내 평생 사는 동안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성전과 구약의 제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이 여러분들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야말로 참된 성전이 되시고 참 제사를 이루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도 필요 없고 주님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없애주셨기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려운 피조물로서 의를 행하고 거룩함을 행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구약의 제사는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지만 죄를 완전하게 없애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믿게 하소서. 둘째,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 안에서 정죄함 없이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세상의 것이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줄 수 있지만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것임을 깨닫고 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동물의 피 흘림은 우리 죄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지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 죄를 온전히 깨끗게 해주시는 것임을 믿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때에 맞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